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계의 진리로 볼 때 초기 불교와 소승 불교에서는 힌두 문화의 영향으로 명상수행법을 깨달음의 수행 방편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명상수행을 하기 위해 극도의 고행을 하였으나 윤회를 비롯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을 깊게 깨달으시고 극단적인 수행은 깨달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니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명상 수행이기에 그것으로부터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대승불교의 가르침과 소승불교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혼용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명상수행법과 해산이 말하는 원리를 깨달아 중도를 정등각함으로써 발현되는 완성된 중도의 지혜로 보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의 차이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라 하겠습니다. 소승불교는 중생계인 세간을 영원히 떠나 열반에 드는 것을 수행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깨달음이고, 대승불교는 깨달음은 얻었으나 열반에는 들지 않고 세간에 남아 중생을 제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맛있는 음식을 나만 먹느냐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느냐의 차이와 같습니다. 세간을 벗어나 열반에 들기 위해서는 멸진정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살도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보살도는 너와 나를 이익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도를 정등각했을 때 발현되는 완성된 중도의 지혜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혜가 없는, 즉 보살도를 행할 수 없는 명상을 포함한 그 어떠한 수행도 깨달음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중도 실상으로 되어 있으며 중도는 진여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진여가 원하는 선은 모든 것과 함께하는 육바람일 선입니다. 멸진정에 들어 열반에 드는 것은 가아가 원하는 선입니다. 유마거사는 말하기를 탐진치 삼독이 살아있는 가운데 멸진정에 드는 것이 진정한 멸진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끄러운 가운데 조용한 것이 진정한 명상이듯이 명상 가운데 있을 때는 고요하나 명상을 벗어나면 다시 시끄러워져서는 진정한 명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번뇌 즉 보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깨닫지 못한 중생의 입장에서는 어리석음의 주체인 번뇌와 깨달음의 주체인 보리가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깨달은 입장에서는 번뇌와 보리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법의 실상은 공하기 때문에 번뇌와 보리도 다 같이 공이므로 번뇌가 곧 보리인 것입니다. 이 말은 부처와 중생도 그 본질, 즉 본성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탄도 천사가 변질된 것이기 때문에 그 본성에 있어서는 천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극락과 지옥이 다르지 않으며 부처와 중생 또한 다르지 않고, 물이 곧 얼음이고 얼음이 곧 물이다라는 말과도 그 의미가 같습니다.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요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다.
지옥에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면 극락이요, 극락에 있어도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그곳이 곧 지옥이다. 의성대사 법성계에서는 생사열반상공화라 하였습니다. 즉 생사의 세계와 열반의 세계는 한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힌두 성자들은 명상수행으로 자아를 완전하게 소멸시켜 진여와 계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소승불교에서는 열반에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아는 육신이 살아있는 이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깨달음과는 천리 만리 멀어진다. 정진하고 또 정진하라. 한순간 부처가 중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아는 의식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연 따라 만들어졌을 뿐 본래 자아는 없었다는 진실을 깨달으면 되는 일입니다. 진여는 인연 따라 작용을 달리하기 때문에 고정불변의 자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자아가 있는 가운데 이 도리를 알고 진여의 성품인 원리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중도, 즉 무심이 답입니다. 반드시 죽는 가운데 죽지 않는 도리를 깨달아 생사를 초월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아는 수행을 통해 진여의 성품을 회복할 수도 있고 명상을 통해 진여와 계합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어떠한 경우에도 진여 그 자체는 될 수 없습니다. 고정불변의 자아는 없고 다만 인연 따라 가립된 한시적인 존재만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자아는 진여 그 자체는 될 수 없다는 부처님의 연기론적인 이 가르침이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해산의 수행법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진리는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진여의 성품인 원리를 깨달으면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모든 것과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원리는 만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리는 모든 것과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삶에 있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무심으로 하는 것이 그 답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원리를 깊게 참고하는 것으로 명상을 대신 함으로써 마구니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공부와 수행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달리 정리한다면 뇌과학의 발달로 명상의 최고 경지인 멸진정에 이르는 것은 기계의 힘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한 번 멸진정을 경험한 사람은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쉽게 멸진정에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행을 통해 멸진정에 드는 것과 기계의 힘으로 멸진정에 드는 것은 그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생리적인 현상에 있어서는 같다는 것입니다. 해산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원리를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고 지혜가 생기는 것과 명상을 통해 멸진정의 경험을 하는 것과는 가장 중요한 지혜를 얻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원리를 깨달아 생기는 지혜는
원리를 응용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명상만으로 과연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의문이 생길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상은 원리를 깨달아 지혜를 완성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죽임으로써 본래의 자리를 회복한다는 말인데, 그 일이 과연 진여의 성품인 중도를 정등각하는 것과 같을 수 있을까요? 지혜가 발현되지 않는 수행은 어떤 것을 막론하고 큰 이익이 없습니다. 회사는 원리를 공부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참구하면서 일어나는 의심을 화두로 삼고 계속되는 공부로 화두가 하나씩 풀리다가 어느 날 벼랑간 한꺼번에 모든 의심이 하나로 회통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득 찬 강물이 뚝이 터지면서 한꺼번에 확 터져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공부에 집중하는 정도의 명상만 필요한 것일 뿐, 멸진정이나 힌두 진인들이 말하는 참 자아와 하나 되기 위해 자아를 완전하게 소멸하는 경지까지 들어가는 지나친 명상은 오히려 마구니 장애나 신비주의에 빠져 공부가 어긋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 다음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